어느 성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아주 많은 양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달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양을 마치 친딸처럼 여겨서 음식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그 어린 양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양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는 손을 대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잡은 것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벌쩍 뛰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은 바로 당신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로 다윗 왕을 책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군대 장관인 요압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왕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 왕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느지감치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보이는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장군 아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을 보필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왕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밖에 있는 여인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했다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는 다윗의 씨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 장군을 부랴부랴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선심을 쓰듯 오늘은 집에 가서 하룻밤 자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을 지키는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 장군이 따라주지 않자 이번에는 다윗이 우리아 장군에게 술을 억지로 권해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으로 가게 만들려는 것이었지만 그 작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아 장군이 다시 전투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전투 현장의 맨 앞에 내보내시오. 그리고 당신은 요압 장군은 살짝 뒤로 빠지시오. 우리아 장군이 현장에서 죽게 말이오.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차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음행죄,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때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샤바르란 말인데 깨뜨리다, 파괴하다, 해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통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까흐란 말인데 산산조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산산조각 내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용서하셨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왕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말았지만 진정으로 참회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지은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회할 때 용서받을 수 있으므로 지은 죄가 클수록 은혜는 더욱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에게도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는 본래 좋지가 않았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부터 점심 식사에 초대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은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죄를 짓고 살아갈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창녀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올 때 어느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뒤쪽으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여인은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사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준비해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몽땅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표시로 그 사람의 머리 혹은 그 사람의 발에 향유를 따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발에 부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쏟아붓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가 선지자라며 자기 발에 손을 대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다 알았을 텐데 모르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예수님께서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그것의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사랑한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사랑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존경하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정서로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큰 금액을 빚졌던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옳게 대답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나를 만났을 때 내 얼굴에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따라 부었다. 시몬, 내 말 잘 들어라. 이 여인이 이토록 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으므로 그만큼 많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시몬을 비롯해서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예수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앉으셨지만 그날 그 자리의 주인공은 시몬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온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 대접하는 걸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가 그 여인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끔찍이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많은 죄는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주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는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를 크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던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가로막습니다.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금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남편 아담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멀쩡했다면 기뻐할 것이지 왜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었다면 예, 제가 여기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그날만 먹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 벗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벗은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다녀놓고는 이제 와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만약 먹는다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지정하신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나무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에 독이 들어가 있어서 따먹는 순간 즉사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양심은 찔림을 받아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탈락함으로써 영생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즉 속죄의 희생양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죄 씻음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도 죄를 짓는다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한다면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이 얼굴에 붙어 있지 않고 손바닥이나 이런 데 붙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 텐데 얼굴에 붙어 있어서 앞에 있는 것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본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나를 이해해 줘서 고마워. 나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게.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말 잘했어. 당신의 잘못은 바로 그거야. 그걸 고쳐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쪽박을 깨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서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부부는 사이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든지 교회 내 지체들 사이든지 혹은 이웃과의 관계든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이 스스로를 바라보기 어렵게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게 얼굴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 앞에 거울을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영적인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을 바라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어긋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눈을 감고 자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지 혹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부끄럽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성찰을 한다면 자신의 죄와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회개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주님의 발에 입맞추었던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방이 많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살려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떨어져 지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부부를 친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도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만 계시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찾아와 문안을 드립니다.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절대 저 따라오지 마십시오.
손사래를 치고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예배당에 찾아와서 빼꼼히 얼굴 한번 들이민다.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면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면서 기도한다고 설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나하고 친하지도 않잖아. 그렇게 외면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한다면 주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까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종편 TV에서 지금은 이미 70대 후반이 된 왕년의 탤런트죠. 남능미 씨라는 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현재 경기도 가평에 멋진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남들에게 뭐를 그렇게 퍼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두 분이 살고 있는데 김장을 할 때 90포기를 한답니다. 90포기를 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그날 방송에서는 겉절이를 했다면서 플라스틱 통에 겉절이를 담고 또 삼겹살 10근을 사다가 수육을 만들었어요. 물론 다 준 건 아니지만 이웃을 나눠주는데 수육도 같이 담아가지고 이웃집 찾아가가지고 직접 배달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투덜거리지만 정작 남능미 씨는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저분은 남에게 퍼주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구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존경도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 주님은 그래 고맙다 받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섬기지만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쓰는 게 아깝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귀하고 값진 것을 주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축의금이나 혹은 조의금으로 얼마를 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분이 큰 금액을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만하면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인색하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바친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귀한 것을 바친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서는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떤 징조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5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내에게 I love you, 사랑해,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랑을 고백하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자였는데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국제전화를 연결해 주던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현지에서 국제 공중전화를 통해서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I love you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동전이 딸꼬닥 하고 떨어져 가지고 전화가 끊기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이 사람이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든 채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주님, 제가 아내에게 I love you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 곧바로 아내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자 국제전화교환원이었습니다. 교환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금 전에 전화하셨던 남편께서 동전이 떨어져서 전화가 끊기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I love you란 말을 아내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말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전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던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의 발에 입맞추었던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쏟아부었던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